자, 고린도 전서후서는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후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갖는 모든 문제점들 또는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인가, 남편과 부부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와 자녀는, 또 회사의 상정과 또 종업원의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신도시예요. 그리고 가장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듣기에 매우 유사하게 느껴진다면 고린도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선명한 하나님 말씀이고 적용이 그대로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지금 여기에 나의 이야기처럼, 우리 이야기처럼 들려질까? 자, 고린도전서는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굉장히 신이 나서 사람들도 호응도 얻었고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예배도 했습니다. 고린도가 지금의 굉장히 큰 신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도시면 지적 수준이 예나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좀 학력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또 유흥업소도 많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상업의 도시, 문화가 활짝 핀 도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나도 저기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부동산이 제일 비싼 도시였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16장에 걸쳐서 1장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가장 큰 문제가 고린도 안에 있었던 분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문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줄서기 문제. 여러분 인생은 줄을 잘 서야 행복해집니까? 사실 이 말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줄을 잘 서야죠. 예나 지금이나 이 이야기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이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약 한 6에서 18개월 정도 뒤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쓰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약 이전에 3번의 편지를 쓴 뒤에 바울이 4번째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편지예요. 말씀드렸듯이 고린도가 바울을 통해 정말 아주 크게 부흥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원래 본토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이야기를 쫑긋하며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비했죠. 헬라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각종 은사도 많이 나타나면서 자기도 놀래요. 막 방언도 해요. 방언도 하고 신비한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서 병 고침의 은사도 일어나고 설득도 잘해요. 야, 이런 은사가, 그래 그들도 놀라고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교회가 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급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친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요청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글로에라는 집의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역하고 있던,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에게 편지 보냈어요. 그 목회자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며 애정을 갖고 보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변했겠다. 고린도 전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분파. 4개의 분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당.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예수파. 이 중에 우리는 무슨 파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파 많이다 파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파라 그랬잖아요. 좀 쉬운 예를 하면요. 여기는 예수파가 딱 앉고요. 여기는 바울파, 여기는 베드로파, 또 여기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서 밥도 같이 안 먹고 성령책도 안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 음행, 예를 들면 근친상간, 계모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또 소송하는 것, 또 무질서한 것.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없네? 라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 문제는 여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썼어요. 이러다가 이 교회가 망하겠다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썼던 거죠. 또 화도 났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는 그들이 변화됐을 것이야 하고 기다렸는데요. 소식이 불안해요. 들려지는 소식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 먼저 번 편지가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우리 읽었던.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뒤에 또 한 번 편지를 보냈구나. 그들이 빨리 회개하도록 막 분노하며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누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부모의 원대로 살지 않고 좀 삐딱선을 터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민되겠죠. 문제되겠죠. LA에 유학을 보낸 어떤 자녀를 놓고 얘가 좀 마약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당장 쫓아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편지를 쓰고 전화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내가 저 녀석 잡아와야 되겠다고 막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인생 망가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흡사한 거예요. 이 변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변해.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상황을 놓고 급히 방문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역하다가 이러다 교회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방문했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 이상으로 강팍해졌어요. 바울의 말 듣지 않아요. 너가 우리 목회자라는 이런 말까지도 해요. 당신 진짜 사도야? 이제 저항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고린도 후서가 기록됩니다. 자, 이제 정황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이 다시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또 나름대로 에베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전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우리가 19장을 보면 아시겠죠.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신의 도시잖아요. 아데미 여신의 도시잖아요. 가슴이 24개나 있고 그것을 갖고 밥 벌어먹는 에베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크게 부흥했던, 지식도 많았어요. 세계 3대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고 또 유흥과 쾌락도 여전히 많았던 그런 도시. 도미티안 황제가 내 황제의 도시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우상을 만든 그런 도시, 그 권력도 많았던 그런 도시, 그곳에 귀신도 많았고 그랬던 곳에서 바울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하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책 5만 권이나 갖고 와서 또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갖고 와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 회심이 일어난 바울 일행을 에베소에서 또 잡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또 옆에 피신가고 뭐 그랬던 상황입니다. 아주 전투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말이 이렇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며 테러하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래요. 바울이 여기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할 때거든요. 막 그렇게 전투하고 힘있게 일하지만 또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또 숨어야 되고, 그런데 고린도 저 바다 건너편에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고 바울도 저항해요.
그런데 여기 하필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 출신자들이 와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 때문에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사역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좀 자립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기다리려고 하는 두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고요. 바울이 약속도 안 지키는 자야 라고 하면서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도 요청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형제로서 헌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을 빌미로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신칭의를 얘기했으면서 아니 왜 헌금을 강요하지? 그러면서 헌금 강요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서 주는 헌금으로 생활비를 썼어요. 근데 바울은 생활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을 요청해갖고 자기 생활비를 쓰는 거 아니야? 헌금 갈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이제는 바울의 사도권위, 목회자 권위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최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새로운 목사님 들어오면 되지. 그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바울은 거짓 사도였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고백이 전부 무효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수십 년간의 노력이 무효화될 상황. 바울이 그 지점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인간적인 사도의 권위나 또 욕을 먹음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전한 예수님은 누구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어떻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않고요. 다음부터 안 나올걸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목사인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고 제가 띄워놨어요. 우리 총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전에 실제로 이랬거든요. 당신이 목사가 맞으세요? 그래서 예, 증명해 보실래요? 우리는 뭐 주민등록증처럼 증명서 같은 거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총회에서 합동주 총회에서 목사 좀 확인서를 내갖고 이렇게 드렸더니 그제서야 믿으시더라고요. 진짜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구나. 마치 그것 같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일까 아닐까? 바울은 진짜 사도일까 아닐까? 헌금을 갈취하는 걸까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낱낱이 기록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편지를 갖고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고,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여기서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직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갈 상황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로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상황 환경이.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려고 즉 마케도냐죠. 다시 가려고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그 유명한 드로아 항구로 갔습니다. 드로아 항구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디도를.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이 마케도냐 바로 밑에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 갔다 왔던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디도를 기다렸던 그곳이에요. 지금 이 드로아 항구는 신항구가 있는데 아마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거의 맞아요. 여기에서 바울이 저 배 타고 언제 오지 디도가 이렇게 기다렸던 곳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몇 개 기둥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마도 바울 시대의 항구였을 것이고, 그 항구였던 곳에서 지금 이전에는 멋있는 항구였겠지만 거의 흔적만 남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신항구인데요. 바람 엄청 세죠. 예, 제가 이 바람 맞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아마도 그 항구였을 거예요. 여기서 디도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언제 오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변했을까? 그런 마음으로요. 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조금 전에 에베소에서 이런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아주 큰 싸움을 했던 것이죠. 자, 에베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 에베소가 열심히 싸울 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었죠. 자, 에베소가 이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건 에베소 당시입니다. 에베소 당시에 있는 거리고, 이 당시에 가봤어도, 제가 지난해 갔다 오면서도 여기를 다 성을 돌려면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된다. 지금도. 야, 진짜 크다. 네. 저 끝에서부터 한 바퀴 도는데요. 그냥 저는 휙 하고 들어왔는데, 자, 이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나? 그런데 지금과 비교하십시오. 지금 신도시예요. 혹시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걸 보이시나요? 이게 그 니케 여신이에요. 니케 여신, 승리의 여신이거든요. 이걸 따라서 유명한 의류회사가 만들었죠. 그 나이키. 생각해보면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승리의 여신을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게 짓는 거죠. 오른쪽 위에는요, 이 당시 그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예, 이게 병원이 이 당시 뱀이 상징했거든요. 치유의 뱀. 그래서 이게 이 병원 입구에 있었던 그 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저 왼쪽 밑에는요, 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 신전이에요. 그 권력자들, 미신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권력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 여러분, 이 도로가 어때요? 예, 대리석으로 잘 깔았죠. 이 도로의 상태를 따라, 야, 이 도시가 최고의 도시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신도시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로 까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라는 도시를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를 놓고 보면, 자,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도시가 왜 최첨단의 도시였나? 요새 최첨단 도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 뭐 최첨단이 뭘까? 요즘에 최첨단이 무엇입니까? 도시에서. 이 당시 최첨단은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왜냐하면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하수구. 로마가 만든 이 하수 처리는 최고였습니다. 로마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수도 공급되는, 그러니까 온수 화장실이 있는지에 따라서, 오, 최첨단의 도시다. 여기가 이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밑에는 물이 흘러요. 자연스럽게. 저 위에는 상수도관이 있어서 따뜻한 물, 또 먹는 물이 보강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 왼쪽에 제 사진 보이죠? 제가 손가락 하나 딱 넣잖아요. 손 넣고. 이것이 이 당시 잡아왔던 노예들을 묶어서 전시해 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예요. 노예들 파는 것. 그러니까 노예 장사가 유명했죠. 이 당시 노예가 필요했잖아요. 문화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3대 도서관이 일컬어졌던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여기 홍등가 입구예요. 홍등가 입구에서 성인의 발크기가 여기 되면 들어오고, 예, 아니면 미성년자는 쫓겨나는, 그 당시에도 미성년자들에 대한 법규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증거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오른쪽 도서관에서 찍은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이 홍등가예요. 불과 10m 차이 안 나요. 바로 앞에는 최고의 도서관이 있고 바로 뒤에는 홍등가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문화예요. 그냥 일상의 문화.
그리고 이 당시엔 노예가 많았고 이런 것이 에베소 가는 지역에서 그리고 아데미 여신에게 가서 늘 제사를 하고 그러니까 미신이 있고 제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좋았으면 좋은 일이 많았으면 그런 걸 유추하고 그 아데미 여신상을 사면서 바치고 하는 거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도시, 권력의 도시, 물질의 도시, 최첨단의 시스템이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에베소 시민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에베소 시민이 되려면 로마 시민이 됐어야 할 거예요. 그 로마 시민 걸 돈 주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요. 에베소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이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고 에베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면서 그래서 그 바울은 피신했고 바울과 함께 일행했던 사람들이 끌려와서 심판받았던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다녀보면서요, 저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갔는데요, 허걱지곡 올라가다 중간에 3번 쉬었어요. 그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 제가 높은 곳에서 이 사진은 꼭 찍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찍어갖고 온 곳이에요. 여기서 보면 오른쪽 제일 위에 길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어마어마하게 잘 닦였어요. 아주 깨끗이. 그리고 저 왼쪽이 아고라의 시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제가 에베소 도시 지금 얼마나 신도시였는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리고 에베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더라.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였어요. 유대교는 인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게 무슨 뭐 신비한, 아니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가 죽었다 살아났다며, 신비한 말도 다 있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정도로 느끼는 그들에게 오늘 그들이 모여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죽인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복음 전할 때마다 두려움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는데 혹시 저 위에서 누가 스나이퍼가 있어 날 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도망갈 자세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라는 게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앞에 건너편에는 지금 바다 건너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요. 음란도 행하고 다투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제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며 헌금 요청했더니 그거 갖고 또 자기가 뒷주머니로 챙기려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얘기였으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죠. 여기나 저기나.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3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걸 노심초사 기다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드로아 항구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을 한 가지는 바울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위협받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도 이것이 소명인 줄 알고 자기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건너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자신마저도 인정치 못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지금 여기나 저기나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 진정 목회자라면, 아니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목회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하시고 있고 하셔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편안하지 않아요. 고난과 불편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영원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곤란과 어려움마저도 기쁨으로 누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난관에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열심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불편하지만 고난이 해결 안 될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으신가 하면 그러지 말란 소리예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하나를 통해
에베소, 아니 바울의 모든 일생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바울의 기대처럼 거듭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이건 또 결론적인 말씀과 같죠.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겁날까 편지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목숨을 걸었는데요, 애타며 쓰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다. 나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속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약속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 바로 수호했거든요. 그거 고소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잘한다? 말 잘한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말 잘한다라는 뜻과 쾌락적이다, 음행의 대명, 이 두 가지가 고린도 사람 그러면 저 사람 말 잘하네, 또 이건 고소 잘하네 하나와 또 음행을 하네, 이 두 가지가 그냥 성립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일 수 있어요.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으니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대상으로 누군가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단들이 그런 존재들이죠. 아무리 다 100번 맞다고 친더라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거 위험한 얘기예요.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그건 의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목사의 말을 의심하지만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치인과 같아요. 여러분, 나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그거를 외치는 정치인들을 치고 다 믿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헛된 소리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맞아요. 그러면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전 방문 때 바울이 마음에 상처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짧게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방문. 그런데 거기에 이들이 시겁지 않게 대답했어요. 바울을. 그 대적하는 모습으로 된 거예요. 바울이 여기 또 상처가 왔어요. 또 다시 에베소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것이에요.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나란 존재가 여러분에게 근심의 대상이 된다면 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다시 방문할 때는 내가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함이라. 바울이 지금 세 번째 편지를 쓴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했을까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 오늘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과연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물론 고린도후서 전체의 배경은 그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권위도 인정하고 다시 변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그 여러분 디도의 말에 디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 출신 사람들, 또 고린도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왜곡하고 그의 사도를 인정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위, 또 바울을 위협하는 삶,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AD 51년에 시작이 되어졌고, 오늘 본문이 AD 55년, 6년쯤에 쓰여졌거든요.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이 개척교회가 은사도 받고 정말 풍요로웠지만 다시 또 이전처럼 돌아가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소송하고 너 목사가 아니라며 라고까지 저항하기도 하고 신비한 일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요즘 교회와 이 시대 교회와 흡사합니까? 다를 바가 없죠.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아니 더할 수도 있죠. 이들이 파당 만들잖아요. 약속 쉽게 안 지키잖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읽으면서 자꾸 양심의 가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분 성도예요. 아,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면 죄송한데요, 성도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나눈 종교일 기준에 따를 뿐이지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묵상해야 돼요. 아, 이 문제에 내가 다시 어려움이 빠지면 어찌할까? 어떡할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의 답변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남편, 아내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여기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그러면 세계관과 거기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에요. 월드 뷰 포인트. 세계에 간 운동의 전 역할을 답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도시는 십자가를 인정 안 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어떤 그리스도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진화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기계적 진화론에 동의한다. 그 창조만 외치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저 미토콘드리아가 원숭이가 원숭이 사람이 됐다. 이런 진화론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그분은 많이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서 제가 그러면서 아, 이제 이 사람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제가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나고 구역질을 나고 화가 나요. 그냥 처음부터 진화론자가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속이느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절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나중에 자기 정체를 들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부디 마음 가운데 깊이 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거예요. 육체로 영으로 부활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진 도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단순히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바울 목사님 맞네요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저거 이상한 존재 아니야 헐뜯는 사람도 있었고요. 1, 2년 지나니까 뒤돌아선 사람도 있었고 황금 갈치지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그 다음 절에 사랑으로 행하라. 여전히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전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배우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그때 저에게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세요. 좋은 얘기인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감동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목회자로서 아마 모든 세계 목회자는 다 그럴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지 그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목회자 효능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없으면 내가 큰 실수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범죄하고 있구나까지 얘기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얘기가 없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닐 확률도 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복음을 얘기하지 않지? 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지? 행사만 열심히 하고 우리를 격려만 하고, 여러분 격려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멋있는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런 존재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바울이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었으나 복음을 받고 변했어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런데 다시 또 변했어요. 세상으로 또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난 공동체로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속된 말로 양아치라고 하죠. 이전의 건달이 자기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여름에 문신을 갖고 손 들고 찬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목사님이 그랬지만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분이 긴 팔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후회하면서. 사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긴 팔을 내입고 내가 그렸던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걸 다시 내보이는 순간 다시 세상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변화되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또 세상으로 변화됐어요. 고린도는 치열한 경쟁과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보편적 세상 문화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했어요. 이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지 않습니까? 월급 많이 받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싶잖아요. 나도 건강하고 싶잖아요. 좋은 병원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학위도 따고 싶고 내가 또 좋은 것도 갖고 싶고, 이거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욕망에만 따라 산다면 우리 세상에 있는 창기와 함께 더불어서 또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나 세나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이 아니라 돌 던질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도드랍게 구별되어야 됐어요. 고린도 안에 있으나 구별되어야 됐어요. 무엇을 구별됐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했을 것이에요. 가정교회를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달라졌을 것이에요. 소송할 수 있었지만 소송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에요. 인격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무엇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거짓말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이전처럼 우리가 느긋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보이는 인격으로 작은 예수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인격은 결국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는 나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십시오. 삶의 태도가 변화되십시오.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6학년을 졸업했던 자녀를 두면서 마지막 날 아시는 집사님이 선생님을 찾아가 몰래 흰 봉투를 건넸어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싫어합니다. 놓으려면서 어머니 이제 졸업하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학기 초에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고 보내는 봉투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섬겨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 안 만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우리 아이를 1년 동안 잘 섬겨준 선생님의 은혜 자그마한 정성입니다.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잘 봐달라고 무엇인 걸 주는 자가 아니라 그저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 된 다음에 감사에 살아갈 줄 아는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뭔가 다시 한번 변화된 생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고린도 도시처럼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 욕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실패하는 삶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작은 예수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는 경향이 영원히 변하지 않겠으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십자가를 품는 시도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벽하지 않겠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